재밌는 비디오를 모아놓은 짧은 영상들이 많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아이가 가을 체육대회였나 보죠. 체육대회를 막 하고 있는데 그 팀이 제일 많이 선두로 막 달리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꼭 이길 것 같은 순간이었는데 중간에 있던 한 학생이 바통을 받아서 들고는 갑자기 뒤로 돌아서 가지고 뒤로 거꾸로 뛰기를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팀이 졌죠. 그 학생은 자기 팀이 막 빨리빨리 돌아가지고 아무런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만약 같이 이렇게 대충 비슷비슷하게 뛰어왔으면 방향이 다 같으니까 돌아서지 않을 텐데 그 팀이 유독 빨라가지고 혼자니까 그 바통을 받는 순간 착각을 해가지고 뒤를 돌아서 막 달려간 그래가지고 막 우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서 가지고 그 체육대회가 망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아이에게 굉장히 심한 충격이었을 그런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체육대회야 그런 해프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해를 다 믿음의 경주를 다 잘 뛰었는데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거꾸로 뛰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아멘이 잘 안 나오시잖아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거꾸로 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역주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겹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9명을 다 세워야 되느냐 6명이냐 해가지고 국무위원들을 한 명씩 탄핵하니까 이제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몰아서 3명씩 탄핵하겠다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의 선진들 11장에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 어려운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완주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목격한 사람, 경험한 사람. 비록 그 길이 고되고 험했지만 그 끝에 도착해 보니까 이 길이 정말 맞았다 하는 그런 증언을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가는 그 길, 보람 있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된 길이었노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우리를 둘러서 힘차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힘내라,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믿음의 길은 원래 그런 거다. 우리를 봐라, 괜찮다. 큰 목소리로 힘주어서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연말까지 언제 새해였나 싶었는데 한 해가 다 가고 52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힘겨운 다 쉽게 오셨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편안하게 그렇게 온 거 아니잖아요. 이 길, 험한 길 우리를 봐라 힘주어 증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증인들을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 바로 앞장 11장 35절부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 방황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하나도 재미있게 산 사람이 없었다. 하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면 신나야 될 텐데 가만히 보면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어땠습니까? 우리를 응원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황금 면류관을 쓰고 하얀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를 막 환영하고 환대하고 응원하면 좋은데 보니까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삶을 살았는. 그렇잖아요? 삼손은 어떻게 살았는데 마지막 눈이 뽑혔잖아요. 삼손. 그리고 다곤 신전의 그 육중한 그 기둥에 처참하게 골절상 당하고 폐가 짓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죽었잖아요. 그런 삼손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는데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 뺐잖아요. 눈 빠졌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옆구리 찔린 거, 머리에 그 자국 퉁퉁 부은 거 그대로 부활하셨으니까 삼손도 지금 응원석에 있는데 틀림없이 눈이 빠졌을 텐데 어떻게 우리를 보고 응원할까요? 옆에 막 소리 지르는 다윗 때문에 막 흥겨워가지고 다윗이 막 모세가 야곱이 요셉이 다니엘이 우리를 막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 듣고 자기도 덩달아서 와 소리 지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이아몬드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넓게 볼 수 있는 깊게 볼 수 있는 진짜 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심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이 우리를 향하여서 만약 눈 빠진 상태로 막 응원했으면 더 불쌍해서 우리가 어떻게 뛰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면면을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40살에 사람 죽인 살인자였는데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도피자 생활했는데 기드온은 추수할 때마다 옆에 사는 악한 종족들이 쳐들어와서 뺏어갈까 봐 포도즙 틀 속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곡식을 탈구했던 사람인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을 교사한 다윗은 어떻고요? 다윗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모세는 어떻고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죽이고 뺏어갈까 봐 자기 아내를 뭐라고요? 누이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였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그들이 그 길을 그 경주를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게다가 생전에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앞에 나와 있어요. 11장 39절 성경 펴놓으셨으니까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예수님 못 만났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보지 못했다니까요. 부활도 보지 못했고요. 증거가 있었지만 약속된 것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 떠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나? 이왕이면 잘 나가는 사람, 아수르의 대왕, 페르시아의 대왕, 로마의 제국의 황제가 우리를 응원한다고 하고 있다고 하면 힘이 날 텐데 이 땅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눈 뽑혀가지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면 뭐가 신나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40절 말씀 앞에 11장 4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길을 가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믿음도 불완전하다. 우리 선배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합쳐져야 온전한 믿음이라.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쟁이들한테는 단독 우승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단독 우승자를 바라보면서 막 응원했는데 그 사람이 역주행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완전히 손이 탁 풀리고 맥이 풀려가지고 연말 연시인데 뭐 기분도 안 나고 다 노쇼하고 예약도 다 취소하고 한 사람만 바라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한 군주를, 그래야지 이길 줄 알고. 우리 약소국이니까 마음대로 막 독재를 휘둘러야 말 안 들으니까 신호등도 안 지키고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고. 사람 안 본다고 가래침 뱉지 마세요. 가래침 막 해가지고 멀리까지 아주 그냥 힘껏. 그게 뭐 남자다움이 있냐? 그러니까 침 뱉을 때 한마다 50만 원씩 한번 뺏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렇지 않을 텐데. 그래서 강한 1등이 필요하다 했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식구들은, 믿음의 그 많은 선배들이 우리가 완주해야 믿음이 완전해진다. 온전해. 우리가 1등을 해야, 우리가 끝까지 이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지치고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을 벌써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땅만 보고 다니지 말고, 여자의 머리핀만 맨날 주스고 단추 줍고 1원짜리 동전 줍고 요즘 막 산마다 이게 탐지기 가지고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해수욕 어린이들이 빠뜨린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이런 것만 주워가지고 영상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부터 다녔던 무슨 제 넘어가는 거길에 옛날 엽전들 떨어진 거, 그거 막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닦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땅만 보지 말고 허다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함께 울어주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경주는 고독한 쓸쓸한 외로운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하늘의 증인들과 지상의 주의 백성들이 함께 신앙생활, 나 혼자만의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려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연말까지 이렇게 완주해 왔다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1층 그 게시판 앞에 가면 조그만 화분 하나가 있습니다. 꽃들이 쭉쭉쭉 딱 한 줄 해가지고 몇 개가 피었는지 안 세봤어요. 한 37개 정도 피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이 아주 예쁩니다. 꼭 천사가 요정처럼 생긴 꽃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꽃을 많이 한 해 동안 그 집에서만 계속 꽃을 사니까 거기 권사님이 갈 때마다 하나씩 챙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방에 있는데 그게 확 피었어요. 냄새가 기가 막히게 좋은데 무슨 냄새 나는 줄 아세요? 초콜릿 냄새가 납니다. 초콜릿. 오늘 이 세상의 꽃 중에서 초콜릿 향이 나는 그 꽃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초콜릿 향은 인조 향인데. 그런데 한번 내려가서 한번 이렇게 너무 가까이 말고 이렇게 하면서 냄새를 맡아봐. 초콜릿 향이 난다.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향기만 가득하지,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는 합니다. 그렇죠. 오늘 밑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길이 참고 인내하여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개를 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감격하는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시.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꼭 뭐 하라고요? 초콜릿 향 나는 그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죠, 사실은.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말, 도대체 경주할 때 무거운 것을 다 벗어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라. 가볍게 해라. 마라톤 선수들이 운동화도 1g 빼려고 그냥 현대그룹에서 그냥 그 운동화를 1g 줄여주려고, 10g 줄여주려고, 옷도 그 무게를 줄여주려고, 땀 흡수해주고, 팬티만 딱 달랑 입고 그렇게 뛰는데, 믿음의 경주는 오죽 방해가 많겠냐. 무거운 것 다
다 벗어버리라. 그래서 도대체 무거운 게,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27년 동안 해오시면서, 36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54년 동안 믿음의 생활하면서 뭐가 우리에게 무겁던가요? 뭐 때문에 무거우셨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별로 무거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다 견딜만 하고, 밑에 각주가 딱 붙어 있어요. 무거운 것 밑에, 여러분 좋은 성경책 있는 사람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돼 있죠? 거리끼는 것. 무거운 것이 뭐라고요? 깨림칙한 것. 양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거. 신앙생활 할 때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아주 많이 한 거죠. 눈이 짓물렀나이다. 막.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몇 번 하면 보겠다고 내가 기도했어요. 성경책 한 절도 안 읽으면서 무거운 성경책 딱 들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꺼리끼는 거.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신호등 안 지키는 거. 사람들 안 본다고. 새벽 2시에 누가 보겠느냐. 정지선 지키지 않는 거. 영적 경주를 더디게 하는 그러한 짐들, 세상의 염려, 걱정, 불안, 조급함, 이러한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죄 중에서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얽매이게 만든다고. 얽히게 만든다. 죄가 우리를 얽히게 만든다. 가족들하고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형제들하고 사이는 어떤가요? 친구들하고는 어떠십니까?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잠깐 옆에 있는 사람 볼까요? 좀 졸릴 때 이때 봐주셔야 돼요. 딱. 서로 얼굴을 봐요. 못 보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왜 얼굴을 못 보죠? 뭐가 묻었나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신 적 있는지요?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예. 우리 차 집사님 잘하셨어요. 예. 있습니다. 예. 또 지난주 성탄절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했죠? 성탄 축제 지난 주일날 오후에 허깅, 서로 안아주시라. 한 해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한 명하고도 아예 한 명하고도 그냥, 내가 87살이 돼갖고 누구를 안아주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 지들이 와서 안기든지, 안기기만 해도 한 용돈 5만 원씩은 줄 텐데, 그렇게 하고 난 기다리기만 했지 먼저 가서 안아주지는 못했잖아요. 이게 참 쉽게 빗나가게 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쉽게 얽매이기 쉽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빗나가게 만드는, 서로 눈 마주치면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꺼리끼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꺼려지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오해가 되어서 하나님한테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이런 것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의 경주를 쉽게 빗나가게 하는 그런 죄들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프랑스에서 벌써 지금 한 8년 넘게 아주 신기한 올림픽이 마라톤이 하나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프랑스에 있는 제목 이름이 매독 마라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매독. 그 병 매독, 아이독이 아니라 머이 매독 마라톤인데, 거기 그 마라톤은 6시간 30분 이내로 돌아오면 되는 마라톤입니다. 6시간 30분. 뭐 가다가 와인을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와인도 마시고 그다음에 안주도 먹고요. 근데 그 와인하고 안주가 보통 퀄리티가 아닌 높은 수준의, 한 병에 무려 30만 원짜리 와인, 그리고 그다음에 고급 디저트를 먹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마라톤을 달려요. 그래가지고 1등하면, 그 완주하면 6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오면 그 30만 원짜리 포도주 한 병씩을 선물로 받습니다. 1등은 그러면 뭘 받을까요?
1등은 자기 몸무게만큼의 포도주를 받아요. 자기 몸무게. 그러니까 그 마라톤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한 달 전부터 몸을 막 살쪄야 돼. 막 달려가가지고 막 친구고 뭐고 없고 그냥 무조건 1등. 그래가지고 막 눈이 막 뒤집혀도 그냥 막 들어가는 막 치열한 그런 마라톤이 아니라 살을 많이 쪄가지고 1kg에 30만 원. 그러니까 포도주 한 병이 1kg 아니잖아요. 두 개가 1kg인데 한 병에 30만 원이니까 80kg면 4, 30이 1200만 원짜리. 80kg짜리가 1등 하면 1200만 원짜리 선물을 받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1등만 주는 게 아니라 남자 1등, 여자 1등 주더라. 참 세상은 재밌게 살아요. 재밌게 살잖아요. 그렇죠? 재밌게 살아요. 왜 재밌게 살까요? 왜 재밌게 살까요? 세상은 하도 치열하게 살다 보니 하도 치열하게 살는 그 마라톤마저 1시간 5분에 들어와야지만 준다면 그 중간에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막 골절당하고 그냥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세상의 경주는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죠. 세상의 경주에서는 최종 목표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의 목표는 누구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뛰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분이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전심전력하셨다. 30년 그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허튼 짓 하지 아니하고 아주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개의치 아니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제일 좋은 자리에 1등보다 더 1등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경주할 때 규칙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양심을 속이지 마라. 편법을 동원하지 마라.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마라. 나름대로 애쓴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향방 없이 달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다. 죄는 경주를 방해하는 가장 무거운 짐이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절에 4절 말씀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대항해야지. 안 대항하면 진다. 피 흘리기까지 죄의 유혹에 격렬히 저항하고 이길 때까지 싸우라. 다른 싸움은 다 져도 된다. 져야만 한다. 하지만 얽매이기 쉬운 죄와고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 이기고 이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허다한 그 구름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막 응원하고 힘내라고 하는데, 이 경기가 자원하는 경기고 그리고 재밌는 경주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1절 말씀해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믿음의 경주가 원해서 가는 경주가 아니라 신앙생활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고난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열성껏 열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원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원치 않는 경주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보지 마라. 조급함으로 그르치기 쉽다. 인내해야 된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그런 마라톤도 있지만 대신에 얄팍한 목적이 도사리고 있죠. 이 세상에서 입신양명하고 자기의 이름을 멀리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론 탑의 그 놀라운 목적이 사람들마다 가득하죠. 따져보면, 들어가 보면 더 많은 물질, 더 크고 좋은 집, 더 많은 수입, 더 큰 권력, 더 큰 영향력, 명예, 자아 성취, 다 예쁘게는 말하죠. 자아 성취라고. 그렇지만 한 가지로 목적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마귀가 주는, 마귀가 유혹하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셨을 때는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니까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보암직도 하지 아니하고 먹음직스럽지도 아니하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인데, 투박하기 그지없는, 볼품없는, 아무도 따먹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열매인데, 미혹에 넘어가니까, 죄 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의 경주는 아무 의미도 가치도 소용도 없습니다. 피곤하여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말씀, 피곤하여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경주는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믿음의 경주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경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합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실체요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기쁨 대신에,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었지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할 능력이 있었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까지 참으셨습니다. 참 장담하건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반드시 우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 지어주면서 임대 아파트 평수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뭐 14평 정도가 아니라 20평짜리 임대 아파트도 있고 24평짜리 아파트도 있어가지고 평수로는 위축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곳곳에다가 한쪽은 귀퉁이에다가 몰아가지고 임대 아파트 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평형 아이들하고 임대 아파트 아이들하고 장벽을 쌓지 말라고, 이 철조망으로 경계를 두지 말라고, 잘 배합해서 섞어서 그렇게 개발하겠다, 이런 발표를 제가 봤습니다.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에서 남 탓하는 것,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 이것은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우울해지고 불행해지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데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난 자 중에 사람이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전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까?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이 베드로, 뱃놈이라고 천박한 자라.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당, 결혼까지 했는데, 장모님도 계시는데 그 장모님 집에 처가살이한, 같이 살고 있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지, 장모님 집에 살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냥 보통의 삶, 평범한 삶 살고 있었는데, 예수 제자 된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결혼 다 놈이 그렇게 멸시를 당했는데, 이제 봐라, 내가 무리를 걷는다. 정말 나를 봐라, 덤벼라, 얼마든지 상대해 주마. 무리를 걷는데, 그러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않고, 성경의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니요, 여러분? 뭘 무서워해야 되죠?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해야지. 거침없이 삼킬듯이 달려드는 파도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갈릴리에서 이는 그 무시무시한 광풍 때문에 그냥 파도가 쳐서
배를 집어삼켜가지고 친구들 여럿이 죽었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 없는 남편 잃은 과부들 많고 또 다 장성해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갈릴리에서 잃어버린 동네 가운데서 서너 집 건너 때마다 그렇게 죽은 그 바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바람이 파도를 일으켜서 배가 전복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바람 보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엔 정확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바람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죠. 물에 빠져듭니다. 정신없이 물 쪽으로 빠져 들어갈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남 탓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바람 탓하는 건데, 바람 때문에 무서워하는 건데, 우리가 바람 때문에 역풍이 불어가지고 성적을 못 낸 건데 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떳떳해요? 그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시험 보고 와가지고 도대체 옆 짝꿍 때문에 신경 쓰여서 내가 시험을 못 봤다고 해요. 옆집 그놈이 자꾸 연필을 그냥 싹싹싹 해가지고 그 연필 소리 때문에 신경 쓰여서 시험 못 봤다고 다 핑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는 자는 상황 탓하고 남 탓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바람 탓은 누구나 해도 좋을 탓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바람과 전복, 그 사망, 그 결손 과정, 그 조선 과정 다 겪은 자인데 바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탓해도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겁니다.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거죠. 남 탓하는 것은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비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인 거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봤던 스데반이 지금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증인들 가운데 계십니다. 돌멩이에 맞아 죽어간, 예수 잘 믿다가 돌멩이에 맞아 죽어. 그 눈꺼풀이 이렇게 감기는 효과를 영화에서 하려고 화면이 어떻게 되죠? 돌멩이로 나를 치는 사람들 하다가 화면이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고 그다음 화면이 싹 젖히는. 돌멩이 하나만 맞아도 얼마나 아픈데요. 돌멩이 하나에 맞아가지고 이마가 찢겨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면, 여러분 우리 황선홍이 사강 거기 가가지고 해가지고 찢겨가지고 피가 막 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황새 이렇게 거즈를 붙이고 나왔죠. 그게 그 이마하고 부딪혔는데, 살하고 부딪혔는데 찢어져가지고 그 피가 난장판이 되니까 그거 닦아주고 그 다음에 거즈를 붙여가지고 그 막았는데 돌멩이로 온통 다 피진 거죠. 눈이 파이고 귀가 뜯겨져 나가고 홍수 나가지고 그 물에 쓸린 시신들 모래 그 바위에 그냥 긁히고 나무에 긁혀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 스데반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믿음의 경주를 전심전력해서 달려온 우리 식구들에게 스데반이 예수를 바라본 자가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자,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전심전력하여서 완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소년이라도 피고하나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음 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뭐하는 자가? 앙망하는 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해주신다.
곤비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걸어가면서도 피곤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2025년 정말 또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